저의 심히 제 많음을 깨닫게 하시며 어제는 복음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값지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또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알고 믿었노니 그랬는데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답니다. 예전에 그 할머니들은요, 간혹 그러더라고요. 신랑 되시는 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신 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시집간 일이 있었다고요. 사랑해서 시집간 것은 아니죠. 성경을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하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 둘씩 확인하다 보면 누구든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 교훈하심이 증거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로소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참 본 모습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그 사망길을 걷고 있었구나. 죽음 건너편에 심판을 알지 못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 막연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용서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알고 믿었노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싫어하고 오지 마라 귀찮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듣게 해준 나를 인도해 준 사람도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고맙죠. 먼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총각 때부터 막 그렇게 전했다가 뭐 이제 구원을 바로 받지는 않으시고 꽤 늦게 받으셨는데 나중에 구원 받았을 때는 저희 집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야 애기야 고맙다 며느라가요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심령이 누구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쁨, 제 가운데 살던 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사해졌다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데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는 그랬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이다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죄인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무수히 많은 죄만 저질렀던 우리인데, 나인데 그런 나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날 있잖아요. 그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은 그 삶이 변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은혜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은혜에 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변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다 갖게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요,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는 막 부모의 간섭이 싫고 막 이제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빨리 부모를 떠나면 조금 더 자유스러울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도 얼마만큼 지나서 철들었다 이 말은 나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죠.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반항했다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도 세상에서의 삶은 조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철 안 들어보셨습니까? 철 들면 조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철드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철든 것 있잖아요. 엇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변환점을 갖게 되는데 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줬었는데 둘이 쌍둥이는 아닐 거고 비슷하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가 아니에요. 바 아닙니다. 옛날 그림 보면 얼굴 통통하고 이렇게 곱슬곱슬 해가지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더불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팔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뭐 물고기만 잡아도 그 삶이 거칠 수 있는데 사람을 사고팔고 했으니 그 양심이 얼마나 송사를 받았고 그 삶이 얼마나 거친 삶이었겠어요. 그러다가 이 노예무역선의 선주가 되었는데 22살 청년의 때 여기 배가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휘청휘청하잖아요. 곧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임사오천이라고 사람은 생명의 이기를 만나면 내가 믿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확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그리고 고민에 빠졌고 그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악했던 사람인지,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 노예를 바다에 던져서 상어밥이 되는 것을 구경함으로 자기의 무료함을 달랬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그가 작시했던, 그리고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 뭔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 버전이 있지만 잠깐만 짤막하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지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이제 그 유명한 연설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재임을 끝나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최고의 순간을 꼽았을 때 예전에 그 인종 혐오로 말미암아서 이제 총기 난사를 냈고 그때 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 연설을 할 때 이 연설을 하다가 실은 멈추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존 노턴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엉터리 같은 죄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구원함을 받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걸 이제 그 아름다운 노래로 들어봤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구원받으면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도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더듬어 보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라는 가사입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의 삶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새 것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 새 것은 질적으로, 자,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철드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약간의 변화를, 물론 약간의 변화 아니라 큰 변화로 느껴지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그런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헬라어 단어인데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질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 그럽니다. 여기서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지켜봤던 자들이 이건 뭐지? 너무너무 사람이 180도로 그 존 누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엇비슷해요?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어둠 속의 삶과 빛 속의 삶은 약간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요.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열심이나 신념과 달라요. 신념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믿으려고 해야 믿게 되지만 올바른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네, 성령님이 주셔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하시게 되겠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를 때 성령님이 믿게 해 주셔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해버려요. 관계라는 것은 쌍방 간의 관계를 말할까요? 일방의 관계를 말할까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짝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 뿐더러 너희가 나를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게 올바른 관계이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올바로 믿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내 죄 용서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거 믿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물론 그거 이렇게 흔든다고 해가지고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느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내가 정말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요. 아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어요.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전기 여기 스위치를 딱 끄면 불이 나갔죠.
근데 다시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났어요. 전기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자, 씨앗은 신비다라고 첫째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씨앗은요, 여러 가지 신비함이 있지만 봐보셔요. 이렇게 땅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봐봐요. 아스팔트도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려요? 들어버려. 이 보리콩인데요. 여기 보면 이 돌을 밀어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박 씨는요, 자기 씨의 무게의 20만 배를 들어 올려버린대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그 힘을 넣어 놓으신 분이 누구셔요? 이 자연 현상에는 네 가지 큰 힘이 있다고 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작동을 이를 알지 못해요, 과학자들은. 힘은 보여요. 그러나 그 힘이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또 전작이라든지 핵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씨 속에서 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 이런 씨앗에게도 이런 엄청난 힘을 주었다라고 그러면 가장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새싹이 연약해 보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생각할 때 별것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길 수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 있다고, 힘. 이 스위스의 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와, 교수님은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많은 책도 썼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수님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 훌륭한 교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매료되어 있고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매료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교수님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대답을 하지 않고요,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이 찬송가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시작이 맞아야 돼.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자, 그러면 이 찬송을 불렀는데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뭐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저기다 적은 게 나올랑 여기다 적을랑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적을게요. 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돼.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예,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참 우리는 표현에 서툴러요. 누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 근데 살아오시면서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물론 잘 하셨던 훌륭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못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잘 못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진짜로 표현될까 안 될까요? 표현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방하고 싫어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무관심하고 무지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사람은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값어치 있게 여기느냐,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막 이렇게 저렇게 잘 버는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부럽지 않았어요? 아유, 부잣집 요즘에 그 금수저 그러잖아요. 쟤는 어쩌다가 저는 금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왜 저렇게 머리 좋게 태어났을까? 왜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게 태어났을까? 뭐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안 그런 거 없었나?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울까요? 불쌍해 보일까요? 불쌍해 보여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당연히 부러워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저 가진 것 때문에, 저 잘난 것 때문에, 저 출세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지옥인데 어떻게 하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는 그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갔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그 세상 풍조가, 자, 땅은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은 판자는 아무리 커도 물살에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 있는 송사리는 물살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죽은 커다란 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요, 아직은 낯설 수 있어요. 제가 강주교회에서 28의 구원을 받았는데 갔더니 막 이제 19살, 막 20살 됐던 청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28 먹은 청년은
거의 저하고 한두 명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구원받으니까 그 친구들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같이 주님 안에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교회로 가져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복음 전하면 좋아하든가 싫어하든가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나한테 기쁨이 못 되고, 교회 안에서는 아직 너무나 낯설고, 전 지금도 잘 못하지만 강주교회 갔는데 청년의 모임 가면 시작할 때 꽤 오랫동안 그 율동했던 것 같아요. 찬송하면서 앞에 이렇게 옆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뭐 어쩔 줄 그거 피해가지고 가자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가서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어려워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아직은 형제자매님들이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직 대화를 안 해봤어도 세상 속에 살다가 토요일 날 가서 저 멀리 청년들이 보이면 제 마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교제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네, 공감이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듣자고 했더니 아버지가 약간 이제 세상에 조금 더 이렇게 막 점치는 사람 같고 이러면 말씀을 듣는다 할까 이 자식이 하면서 막 쥐어팰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쥐어팬다. 저 형제 얼마나 힘들까. 여수 수산시장에서 그렇게 그 생선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가르쳤던 엄마가 구원받자마자 이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수산시장 가가지고 엄마 성경 같이 배워보자. 이 자식이 하면서 이제 지금 이게 놔두고 가겠냐고. 근데 그 자식이 그 앞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이제 교제로 오고 울다가 교제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 제정신이 미쳤어요? 미친 거죠. 근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 거 보면 그게 이제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돼요. 그래서 아직 많이 친해지지 못했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또한 그 구원받은 슬픔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꼬맹이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구원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과 지옥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 안 돼.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자, 꼬맹이라 할지라도 아직 할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면 그 꼬맹이도 할아버지 같이 천국 가자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공감이 있고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나와 어떤 갈등도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갈등이 벌어지냐면 이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육체는 피곤하잖아요. 요즘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그러다가 주일 조금이라도 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자서 못 나오면 마음이 어쩔까? 좋을까 안 좋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 좋아. 피곤한데 이거 여기 오면 또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 이런 자기 육체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본래는 아담에 속한 본성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도 심겨졌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요?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서 이 새로운 이 소욕, 어떤 갈망, 원하는 것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공부 막 담싸고 있다가도 철들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해. 응? 형제간들끼리 동생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려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공부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또 놀고 싶을 때가 있어. 형제간이 우좋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조금 싸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도 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이 싸움, 전쟁이 시작된 사람이, 죄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내 육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달콤할 수 있었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상하고 평강이 깨져버려.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데, 막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강할까요? 여전히 육체가 강할까요? 물론 처음에 막 구원받았을 때는, 제가 강주 산수동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사거리 저쪽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저를 쳐다봤을까요? 내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는가 봐.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 혼자 삐죽삐죽 웃고 있었는가 봐요. 저 청년 뭐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 그때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세상 소리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래서 막 구원받았을 땐 그런 사랑에 이렇게 감동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말씀도 많이 없고 신앙안의 경험도 없어서 육체에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엄청난 힘이 들어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에 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 보셔요. 이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묶어놓으면 개구리가 이길 것 같아요? 파리가 이길 것 같아요? 자연 법칙으로는 누가 이겨요? 개구리가 이겨. 근데 자동차 선전이긴 하지만 한번 봐보셔요. 폭스바겐 자동차 선전이던데 나중에 저렇게 파리가 개구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정말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살아가면 자기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육체를 못 이겨요, 땅에 있었으면. 그런데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육체를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놀랍다,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다. 그래서 가장 큰 신비는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낸 사람이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됩니다. 종교인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양자는 친아들처럼 법적인 권리를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은 단번에 바뀌어요? 차차로 바뀌어요? 단번에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바뀝니다. 단번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또 사단마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 신분이 단번에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은 단번이지만 식물도 그러하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태어나는 것은 단번이지만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질까? 한 10번 넘어지면 걸음마 배울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넘어져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서면 섰다 막 좋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눈만 마주쳐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응? 엄마 수도 없이 가르쳐서 엄마 하면, 물론 어떤 엄마는 우리 같은 아빠를 먼저 가르쳐주는 엄마도 이렇게 있지만 아빠 계속 가르치잖아요. 엄마 계속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럼 몇 번 들으면 엄마를 따라할까? 몇 번 들으면 아빠를 따라할까? 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려. 내 영혼이 탄생하는 것,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은 단번이지만 그 영혼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경건의 수단이 있는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 신앙의 네 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일부러, 그러니까 많은 이 분재 아시죠? 분재.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여러 장소들이 있지만 그 생각하는 정원에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 분재 좋아하잖아요. 호진따오가 됐든지 장점이 됐든지 막 이렇게 와서 그 분재 구경을 했던 곳이 이곳이어서 저기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 분재를 만들었던 그 원장이 인생과 분재가 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자, 봐보셔요. 나무가 저기 가면 진짜 이제 조금 멋진 소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더라고. 근데 봐봐요. 나무의 그 모양을 수영 그럽니다. 저 나무가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멋지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수영이 단번에 만들어질까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만들어질까요? 통과해서 만들어져요. 땅도 너무 비옥하면 저런 아름다운 수영을 가진 나무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땅이 조금 영양부터 부족하고 거칠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어서 때로는 가지가 부러지고, 그래서 휘어지기도 하고, 그런 많은 모진 비바람을 만나고 세월 속에서 나무의 모양이 아름답게 갖춰져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와 멋지다,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자, 나무가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해서 그 모양을 갖춘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실 때 든든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는 것이 단번에 될까요?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만들어질까요?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랬죠. 사람은 자기 값어치를 잘 모른다고. 자기 값어치를 잘 모른다고. 사람의 값어치는 어떤 대가가 지불됐는가?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자기 값어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안 여길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안 여길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죄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많은 은금이 있지만 은금을 이렇게 재련히, 그러니까 순금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보석을, 원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보석을 이렇게 깎고 다듬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원석 형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셔가지고 최고의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조각할 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아프죠. 근데 조각가의 칼날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보석이 더욱더 화려하게 빛나는 거예요. 몰부를 통과를 한 새가 점점점 값어치 있는, 강도가 있는 쇠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찬양, 노래를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멋진 보석으로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대가 되고 놀라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런 나무가 예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네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으면 양심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눈을 보고, 이 눈을 가지고, 이 사람 눈은 불완전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생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이라는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나한테 교훈하시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은요,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근데 눈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눈이 안 좋아. 다리가 빠를까 안 빠를까요? 다리가 빠르지도 않아.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양은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양이 존재하죠.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 아래에 있으면 돼요. 목자 아래. 그래서 이 양한테 준 재주가 있는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한번 봐보셔요. 관광객들이 양을 불성을 분별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뭐가 가장 먼저 주어지냐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이 목자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제가 구원받고 잠깐 학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 입시학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뭔지 어떤 목사님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기도가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가서 들어봤는데 진짜 엉터리는 엉터리더라고.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아이 그렇게 주일도 빠지고 헌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하면 실수예요? 그 목사님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 받으니까 정확하게 분별되죠. 자,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런 실수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가 됐는데 헌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게 실수예요? 실수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실수할 것이 있고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을 실수할 수 있겠어요? 네,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력 자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요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뱉어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먹어요? 아니죠. 탁 뱉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가 말씀을 분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으면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감동이 됩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읽은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든지. 막 구원받았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먹는 우유가 초유입니다. 그 초유가 정말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잘 들이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젖을 잘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런 것처럼요. 여기 봐보셔요. 이 멸치가 고등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고등어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반짝반짝 등에서 윤이 나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니? 하니까 고등어가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고등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고등어가 뭐라고 잘 가르쳐 주죠?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비결은 하나 뭐라고요? 무조건 잘 먹어야 돼.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경은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음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요일날, 주일날 그 먹는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댁에서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을 지킬 수는 있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봉사형제님 잘 들으셔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에는 이렇게 그 가정 가사를 돌보면서 조금 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도 있고 체력도 될 수 있는데 형제님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집에 오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집에 가도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다 보면 읽고 싶어도 못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훅 쓰러져서 잘 수도 있어. 그래서 아침 출근하기 바쁘고 그러다가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오기도 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신앙을 지킬 수는 있는데 인격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바뀌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의 성품이, 인격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런 바람이 없어요? 그런 꿈과 바람이 있으면요, 그런 꿈과 바람이 있으면 연수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작심하셔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껏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되짚어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반드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인격이 받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경험만 많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 걸림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수요일날, 주일날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을 받을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 생각의 결과가 아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간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시렵니까? 말씀을 받으러 오시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거 생각을 한번 또 정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오늘 받으러 간다. 그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받는 말씀의 양, 말씀으로 감동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 롯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롯이 성경에 보면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에서 떨어진 사람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옵니다.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속해가지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똑같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나중에 이 교제를 떠난 사람의 대표가 되었는지.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삼촌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요, 교회에 오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아.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좋긴 하지만,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사람은 실수할까 실수 안 할까요? 실수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아우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마음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돌아버려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질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요, 나같이 불완전하고 재투성이었는데 용서해 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 투성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안 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을 가려서 하겠거든요. 인격적으로 세상에 있는 제 친구들이 훨씬 더 훌륭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실수투성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형제자매님들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교회 안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보고 가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지 인정 따라 사람 따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저런 불완전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 사라집니다. 저는 형제님이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다듬으신다. 아직은 말이 거칠고 행동도 거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바꾸고 가는,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사람을 쳐다보면 상처받아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내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작정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시간 성경 읽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 시간 성경 읽는 것과 한 시간 기도하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안 해보신 사람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무엇이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기도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작정 해보실 수 있잖아요. 장성교회에서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작성하셨다고 그러면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살 겁니다. 장성교회에서 정말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새로 말씀 듣는 영혼을 위해서, 새로 구원받은, 아니면 교회 일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판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랄까요? 바랍니다. 자기 인격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시거든요. 구원해주고 싶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생명도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하고 싶지만 기도가 없으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장성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이 돼봐야지, 이런 작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간혹 어떤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꾸준히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제. 예수님께서 또 먼저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딱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탁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이거였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다. 아니면 명령하신 말씀이다. 한번 봐보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지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이건 포도나무는요 무슨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는 가지인데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붙어 있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거든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확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막 구원받으신 분들 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장성교회가 자립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 이 숫자일까요? 아니면 몇 배나 될까요? 몇 배나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떨어졌는지 몰라.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구원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들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사도행 11장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방송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께 붙어 있어라.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라. 두세 사람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장성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여기 특히나 이 대강당은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당이고 여기 대강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교회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것이 교회가 될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송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초창기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눈바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교회가 있는 거야. 집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그 집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비셔서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쳐야 되고 학원은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세상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서 뭐 밥 나눠주는 일을 하겠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이뤄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 가운데 맡긴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이 세상에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같이 굵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의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양육하는 곳이 교회예요. 자라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되면 성도 교제밤을 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돼갈 때, 한 20년 좀 지났을 때, 저희 작년에 20년이 되어서 교회에서요, 더욱더 오래된 교회는 더 실감 나는데, 이렇게 사진을 쫙 돌려봅니다. 사진을 쫙 돌려보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돌려보면, 그때 같이 했던 너무너무 했던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 쭉 보다 보면 없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 교제에서 떨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여전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 감회가 조금 남다릅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귀해 보일까 안 귀해 보일까요?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자, 장성교회가 이번에 그 필리핀하고 후원 담당 교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예전에 중국을 가고 이 회를 갈 때요, 선교를 갔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으면 좀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그때 막 같이 했던, 선교 갔을 때 했던 형제자매들이 이번에 갔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인대요? 그러면 교제에서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마음에 좀 상실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갔더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여전히 계속해서 교육 가운데 있어. 그럼 반가워 안 반가워? 너무너무 반가워. 그래서 이제 그런 작심도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교육 가운데 꽉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도 이렇게 불이 같이 타면은요, 물론 밑불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 불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다가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딱 떨어져 나오면은요,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네, 꺼집니다. 그리고 금방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버려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말 식은 삶,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산자가 되었는데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사단 마귀도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앙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간혹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꽉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많이 보셨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 볼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자, 이 세상에서요, 저렇게 연약하지만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도 사단마귀 앞에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단마귀는 나보다 똑똑할까요? 미련할까요? 엄청 똑똑하고 맑아요. 영원히 존재했던 존재이잖아요. 우리는 인생 살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지켜봤는데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셔요? 그래서 내 혼자는 절대 사단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는 그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절대로 손 못 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자가 영원한 사망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하지 아니하면 산 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맡겨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엇비슷한 것 같지만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라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데 이런 마음인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야만 되고 그랬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영혼을 건지면 이 세상을 구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이라 불리기도 하고 생명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선에는요, 유람선은 뭐 승무원들만 일하면 되지만 이 구조선은요,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팀이에요. 물론 이번 장성교회 식구들도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 생명을 살리고 있을 때는요, 밧줄 던져가지고 막 끌어올리는데 자, 그 밧줄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켜볼까 안 지켜볼까요? 지켜보는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건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지켜봐. 근데 지켜보는 사람 있는 가운데 밧줄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살고자 하는 욕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끌어다니는 사람도 힘이 나요. 그래서 지켜보는 눈도 이 생명선, 구조선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집회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팀이 되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 주방에서 이 식사 준비하신 분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 먹고 사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맞벌이도 많이 하고 낮에 나와서 주방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가서 응원 안 하더라도 이렇게 지켜봐.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운행도 해야 되고 어제 늦게 바래다 주고 오니까 늦은 시간이 되시던데 그리고 어르신들 일찍 와가지고 이 식사하시고 일찍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언팀으로 힘이 되는 일인지 몰라. 젊은 사람들은 일터에서 늦게 오지만 일찍 와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정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힘들이요. 예, 교회는 구조선이기 때문에 생명선이기 때문에 한 팀으로 움직이는
정말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우리가 전하면 살고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이 가장 큰 동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향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고 고마우신 하나님인데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단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를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일생의 사망에 매여 일생의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담 안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자, 인생은 땅에 속한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세상에 매이고 세상 것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부르시면 천국 하루 빨리 가는 거잖아요. 딱 갔을 때 후회할까요? 진작 올 거 이런 마음일까요? 진작 올 거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아니, 부르시면 천국 먼저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겨놓으시면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은 죽음에 매어가지고 사망에 매어가지고 쩔쩔매며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 덧붙여서 그러든지 말든지, 자,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멋진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당해요? 당당하네요? 당당하죠. 비굴한 삶이 아니잖아요. 쩔쩔매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싫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야, 천국에 가면 눈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주님 만나는 날, 자, 우리는 울어요, 안 울어요? 자,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날까요? 주님이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날 상상해 봐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비록 땅에 있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만이, 희생하며 살았던 사람만이
나중 주님 만나는 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어. 그때 올 때 내 눈물을 씻겨주셔? 안 씻겨주셔요? 씻겨주셔. 그러면서 주님 그럴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네가 생각지 못한 큰 영광으로 상으로 갚아주겠노라.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왜? 너무나 가까우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 피난길에 배에 오르는데 이 막순이를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찾으러 내려가면서 장남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부산에 가가지고 아버지 기다리라고. 아버지 기다리는데 아버지는 알아. 오지 않아. 장남으로서 이 가정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지극히 먹었는데 이제 이런 영화의 장면이에요. 한번 봐보시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이고 한 구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갈라져 가지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으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수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삶으로 바뀌어주셨거든요. 주님 안에서. 수고한 대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한 공부는 헛되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헛될까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일들은 헛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복음 전하는 데 유리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 헛될까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봉사 형제님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고는, 아담 안에 속한 수고는 헛될 수 있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삶을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물론 갚아주시지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는 주님의 상이 있고 그게 주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삶은 너무너무 멋진데,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구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주변에 너무나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자매님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응원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고 하시면 안 돼요. 응? 정말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곧 주님 오신다고. 그럴 때 더욱 힘있게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식구들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많은 수고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로 함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영혼들 교회 가운데 그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교회 식구들 더욱더 하나됨 속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성찬식을 진행하겠는데요.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첫째는 침례식이고 둘째는 성찬식입니다. 침례식은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첫 순종의 의무로 침례식을 합니다. 기회가 되실 때 침례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명하신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앞에 보면 이제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떼서 먹고 마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기념하라, 두 번째로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라는 건데,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이 가고 이 포도주가 갈 때 뭐 기도하고 드시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떡을 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의 몸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야. 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복음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살피라 그랬는데요. 고린도 11장 27절 2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성찬식을 하면서 뭐 어떤 그런 죄가 있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찬식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런 죄가 있었지만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으니 이 죄를 내가 버리고 다시 주님 안에 힘있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다라고 그랬는데 본래 이스라엘은 밀보리이기 때문에요. 이제 밀을 갈아 가지고 이 빵을 하나의 큰 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 떡이 쌀이니까 쌀이 주식이어서 쌀을 갈아서 한 떡을 만들었어요. 자, 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쌀이 밀이 이렇게 갈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방법이 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떡을 보면서 내가 혹 교회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행하는 것은 없었을까? 그래서 하나됨을 깨뜨리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됨 속에서 복음을 전하되게 하셨으니 정말 내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혹시 내 방법이 있었다면 내 방법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생각이 지나치게 강했다 하면 내 생각도 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힘쓰는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성찬 이혼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성찬식 기도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